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악한 것들에게도 결코 공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열심을 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멀고 먼 안디옥 지역까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멀고 먼 곳까지 이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돌로 치는 것은 이제 사형 방법의 하나였죠. 그렇게 돌로 침을 당하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어질 것이고, 그리고 뼈에 맞으면 뼈가 부서질 것이고,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이렇게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바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그야말로 사람들이 옮기면서도 바울에게서 체온도 느낄 수 없었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울이 의식도 없었고, 그런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둘러섭니다.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돌에 쳐서 거의 죽다시피 했으면 적어도 안 죽었을지라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이렇게 몸을 추스려야 했을 것입니다. 부러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터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았다면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어난 것을 제자들이 봤다면 들것 같은 것에 실려서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갔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이때에 하늘의 3층 천을 갔다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3층 천까지 다녀왔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된 이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 3층 천까지 갔다 왔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채 가운데서 눈을 멀게 되고 그때의 3층 천까지 갔다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때 이제 죽은 것이 되어서 3층 천까지 갔다 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은 그야말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멀쩡하게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일을 한번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조차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전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돌에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성에 머물지는 못하고 피신하여 다른 도시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성읍에서 살고 있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서,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성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지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또한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이고니온에까지 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그 더베라는 성으로, 그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역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성읍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돌아다녔던 도시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일일이 신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교회들은 이제 힘을 얻고 마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울이 가면서 오면서 많은 도시들을 들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휴식하고 또 그 교회를 돕는 이런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이 출발점이 있고 또한 종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비난과 분열, 거짓과 위선은 교회의 내적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핍박은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압박했고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만큼은 또 믿음만큼은 그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폭력과 물리적인 힘만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오래 용성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시련도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악조건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범사가 잘 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